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베드로 후서 파노라마의 서론입니다. 요약 파노라마 주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는 두 편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전서의 기록 목적이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불같은 시험을 대비케 하기 위한 것이라면 후서의 기록 목적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한 2장 1절 내부로부터 일어나게 될 거짓 선생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두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보다는 내부에 침투한 이단 사상이 치명적인 해독을 끼쳤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과 거짓을 절실하게 경험한 장본인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1장 14절 즉 순교가 목전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합니다. 1장 15절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후서는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경계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행한 고별 설교에도 나타납니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하고 경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38절 그렇다면 현대교회도 이단 사상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져야 마땅합니다. 이단 사상은 두 방면으로 교회에 해독을 끼치는데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리적인 왜곡과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진리에서 잘못이 되면 필연적으로 윤리도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서에 나타난 교리적인 오류는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는 2장 9절 구속교리에 대한 부정과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3장 4절 재림을 부인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은 한마디로 음란입니다. 2장 18절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 사상을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율법주의적인 것과 반율법주의적인 두 극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극단은 복음에다 인간이 무엇인가 첨부해야 되느냐 다른 복음으로 나타나고 반율법주의 도덕 폐기로는 정반대로 자유방종하는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은 진리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으로 교회를 타락을 시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 베드로 후서의 요절은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합니다. 이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길은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을 관찰해보면 이단 문제로 직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1장 3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하고 1장 4절 하나님이 주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2절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하고 3절 알물 강조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는 어떤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첫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1장 1절 받은 자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표현은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대비책은 복음으로 무장을 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가? 사도는 이 점을 보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보배라는 말이 전후수에 6번이나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장 4절, 6절, 7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4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의하여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배로운 피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 구속함을 받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을 베드로후서 1장 1절, 그 누가 미혹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보배로운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무엇이 따라야만 하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한 1장 4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을 공급하라는 1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이를 장별로 살펴보면 1장에는 알미 강조되어 있는데 6번이나 등장합니다. 2절, 3절, 8절, 12절, 14절, 20절.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알아야만 이단의 미혹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영적인 무지는 이단이 발붙이게 되는 원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영광스러움을 망각하지 않도록 자주 묵상할 때 활력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암보다는 인간이 행해야 하는 교훈과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에 미혹될 확률은 그만큼 높은 것이 됩니다. 이 장에는 미혹, 유혹이 강조되어 있는데 4번 등장합니다. 14절, 15절, 18절, 18절, 그리고 호색 2절, 음란 7절, 18절, 음심 14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미혹한 대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고 말씀합니다. 겨우 피한 자를 음란으로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은 사탄의 마지막 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합니다. 2장 19절. 유혹하는 자들은 우리는 자유하다 하고 말하나 실상은 멸망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을 곡해한 도덕 폐기로운 자들의 방종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단의 유혹에 진다면 멸망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일깨워 생각하게, 기억하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이 점을 1장에서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고 생각에 호소하고 있음을 봅니다. 1장 12절, 13절, 15절, 기쁨, 감사, 승리 등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보배로운 약속,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보배로운 피,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과 산 소망 등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합니다. 즉 혼란을 당하여 마음이 약하여지려 할 때 생각나게 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합니다. 1장 15절에서 16절. 이는 변화산생의 경험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도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장 19절. 사도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합니다. 1장 19절. 그러므로 율법은 돌판에 기록이 되었지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그러므로 이단의 미혹에 대한 방비책은 새 언약을 성도들의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묵상하고 싶어도
묵상할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장해제와 같은 상태로 백전백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단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 기억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셨다는 것 2장 4절, 니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 2장 5절, 디귿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장 6절, 리을 이 예시를 통하여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장 7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합니다. 3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마지막 권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합니다. 3장 18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은혜를 아는 만큼 여러분은 충만해지고 믿는 만큼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후서는 현대교회에 더욱 적실성이 있는 말씀입니다.